할렐루야. 오늘은 고르반 서약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5절에 보면은 고르반 서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왜 자기의가 나쁘냐면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음보다 나쁘고 살인보다도 나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하게 살았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70년에 30배가 넘는 고통을 근 2000여 년 동안 바벨론 고통보다도 30배가 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가 나쁘다고 지금 제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보고 수십 번 이상 하여간 가서 외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에 한번 이야기 조금 했는데 한 40-50명 되는 거, 거기에서 제가 저 창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뭐 유수 호스텔인가 뭐 그런 데를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설교하니까 많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 그 목사의 그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는 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남 이야기 하는 게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뭐 이걸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굉장히 그 나쁜 거구나. 맨날 지적질이 나오고 목사들이 앉으면 남 이야기나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는 굉장히 노예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을 2배만 가서 고통당한 게 아니고 10배, 20배, 거의 30배, 그러니까 70년 이게 얼마나 많이 30배 정도가 되면은 고통을 당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죄보다도 나쁘다고 그랬어요. 천국 못 가는 죄보다도 그 미련한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그 사람이 차라리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의보다는. 그만큼 이 자기의가 문제가 큰 거예요. 물론 천국 못 가는 건 안 되지만 그 단지파가 계시록에서 빠진 거 그거 못지않게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00여 년 동안 나라 잃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자기의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안 좋은 그러한 말은 하질 마세요.
그냥 무조건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고르반 서약,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1절에서부터 잠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고르반 서약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르반 서약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2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속담?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말. 그걸 말하는 건데,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서약이에요. 이원론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신앙에 가까이 가려면은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잘 안 됩니다. 이원론적 신앙이 뭐냐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은 뭘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예. 고르반 서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부모에게도 좀 사람에게도 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부모는 부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까이 하고 사랑을 정말 실천하려면은 이원론적인 신앙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계명을 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 이게 두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섬기면은요 복을 많이 받는 걸, 그걸 이제 계시록에도 말을 십계명에도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하고 뭐든지 잘 된다. 근데 부모를 공경 안 하면은요, 성경에 제가 여러 가지 사람을 봤는데 다 문제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삭이 편애를 하니까 에서가 저 에돔 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에서가 속했던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어졌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더라? 베두민? 예.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또 야곱은 르벤이나 시므온이 아버지에게 못할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므온이나 야곱은, 아니 시므온이나 르벤은 근 800년에서 1000년 동안 자손이 다 안 됐어요.
르벤은 땅을 조금 차지했지만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시므온은 땅 분배도 못 받은 걸 유다 지파에서 땅을 좀 내줬어요. 헤브론 밑에 있는 그 땅. 그래갖고 맨날 총알바지만 하는 거예요. 그 시므온 지파는요. 왜? 밑에서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쳐들어오면은 유다 지파에 총알바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설교할 때는 따까리뿐이 못한다고. 더부살이니까. 군대 가면 따까리가 있거든요. 소대장 그 전령.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주인이 못 되고 들러리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지가 스스로 잘났다 하면서 왕이 지가 돼야 된다고 솔로몬을 맡겨놨는데 왕을 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은 부모는 섬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고르반 서약이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떨어져 있냐 그렇게 생각하냐고. 응?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에 가까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본질에 가까운 게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이냐? 신앙의 본질을 잘 찾아야 돼요.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거 더 준다고 그랬는데 의가 뭐예요? 정의다 이거요. 어? 그래서 이원론적인 신앙은 11조는 거룩하고 10의 9조는 덜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거룩해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맞을지 모르나 지금 신약시대에는 10의 1조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다 거룩해요. 그 다음에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덜 거룩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도 된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돼요.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부모를 덜 섬겨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너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게 참 경건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유행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본질을 잘 찾아야 돼.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유행가 불렀다고 잔소리 나오고.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참 금식은 약자를 돌보는 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만 한다 해서 최고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또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은 본질이에요. 본질. 금식은 이제 말하자면 자기 육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잠언 21장 3절에도 그랬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현대 성경에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마가복음 12장 33절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하세요. 번제 드리려면은 소나 양으로 드리면 소 한 마리면 지금 700만 원 가요. 그 700만 원 소 잡아갖고 700만 원 헌금하는 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잔치한 일 있어요? 없죠. 그 소 잡아갖고 잔치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있는데 사랑의 단계를 한번 사랑을 오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랑의 단계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7단계로 이렇게 쭉 제가 해놨는데 그 7단계 첫째 단계는 무관심한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의심하는 단계, 자기 방어하는 단계, 자기 방어. 세 번째는 조건적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의 단계. 인내 단계 여기서부터는 사랑의 눈이 떠져요. 성경에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그러면 오래 참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 1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마음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은 이렇게 돼갖고 축복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와요. 5단계는 권면의 단계예요. 다시 말해서 배려하는 단계입니다. 6단계는 헌신과 봉사의 단계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7단계는 아가페 사랑의 단계인데 여기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버려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제가 다 이거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은 1단계고 2단계 정도만 말을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3단계부터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단계는 뭐냐면은 그 나다나엘, 다시 말해서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 보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나다나엘. 그런데 이 나다나엘과 또 한 사람 가나안인 시몬이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뭐 도마는 의심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몰라고 태어났어요. 제가 저출산에 관한 설교도 조금 첫 번 냈는데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그러려면 몰라고 태어났어. 할 일도 없이 놀아? 내가 어떤 교회 목사 아들도 보니까 26, 7 먹었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한 6개월 봉사했어요. 아들이 게임만 하느라고 장가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뭘라고 살아 그거? 그리고 돈도 안 벌고 맨날 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출산에 관한 그 설교를 냈는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죽으라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일을.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어 쓴다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과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어떤 길이 열린다고요. 근데 일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우리 시골 말로 먹어주기라고 그래요. 그 먹어주기. 먹어주기가 뭐냐면 먹다가 죽었다 이거야. 돼지야 돼지. 돼지는 맨날 먹고 나중에 이제 팔려갖고 죽는 거잖아요. 먹어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일을 해야지. 응? 근데 바돌롬의 가나안 시몬은 성경에 보면 무관심의 단계입니다. 무관심한 게 제일 나빠요. 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 의심하는 단계. 의심하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구냐면은 도마 별명이 또 있어요. 도마 별명이 뭐예요? 응? 디두모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건 도마예요. 그러는데 자기 방어하는 사람들 가끔 봐요. 맨날 우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만.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맨날 뭐 아프다고 그러고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때 나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의심하는 단계인데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질병이 질병.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남을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편집증 환자라고 그래요. 편집증 환자. 그 사람들 환자예요. 환자. 병든 사람이. 예. 이 의심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열정을 갖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 같이 너는 대정부가 되라. 내가 우리 친구들 셋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조금씩 실수가 있었어요. 대형격하고 있다니까요. 있었지만 한 사람은 얼마나 열정적이라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 부인이 기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아가지고 그 부인이 교회 부흥시키는데 첫 밑거름이 됐다고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해요. 이 의심을 하면은요 마누라 뺏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와요. 나발이 그 양털 깎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부자죠. 나발이 양털 깎을 그걸 한다고 하면은 말해 동네에 이제 소문내 갖고 한다면 그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근데 부자인데
그때 당시에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방패막이가 좀 되어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축제의 날에 좀 먹을 음식 좀 보내라. 다윗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내라 하니까는 그 사람이 말을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애들 말 맞다나 싸가지 없이 말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했느냐? 25장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영털 깎은데.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왕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선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다 이거, 의심한다 이거. 왜 다윗을 몰라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라까지 노래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해서 떡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잖아요.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심을 심하게 하면은요,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면은 여자가 도망가 버려요. 말하자면 다른 데로 시집 가 버려요. 여자가 남자를 엄청나게 의심하면은 남자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의심을 많이 해서 나발이, 그러니까 마누라 뺏겼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의심 한번 해보세요. 마누라 안 도망가나.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응? 마누라 뺏겨요. 더군다나 이쁜 마누라 더 잘 뺏겨요. 그러면은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이 좀 이렇게 의심은 하지 말고 조심을 하라고 그런 말이에요. 제가요, 이 사랑 설교를 한다고 서울, 경기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충청도 거의,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다 가봤어요. 사랑 설교 한다고.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중간에서 하는 그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 괜찮다, 건물도 괜찮고 앞으로 이 사람은 나하고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은 가면 다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나 기도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같이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내가 말을 해요. 여기 내가 광고비를 댈 테니까 광고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은 내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교도원 원장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는 거다. 그 대신 내가 광고비를 대고 내가 자비량으로 와서 하겠다. 절대 안 해요. 내가 그것을 5군데, 7군데 한번,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렇게 중간에서 그 목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팀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니까 제가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렇게 하고 한번 두었는데 자기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했는데 교회가 좀 붕대 그러니까 그냥 헌금 많이 돈 좀 많이 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게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지금 마누라 뺏긴다고요. 나발이. 그럼 보세요.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문을 바라보고 문 밖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세 사람 이렇게 걸어오고 나그네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혹시 잘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 잘 데 없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갖고 소고기를 잡아줬다고 내가 그 설교를 했잖아. 소를 잡아갖고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여기 애가 있느냐 그러니까 애가 없어서 지금 그렇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애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장막 뒤에 이렇게 소리 들겠다 씩고 웃었어요. 배가 90이 다 됐는데 무슨 애를 낳냐고. 그러니까 사라 보고 너 왜 웃느냐? 그 나그네가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웃었다. 그러니까 너 웃었느니라. 그래야 그 나그네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예요. 내가 한 7군데 8군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천사인 줄 몰라요. 내가 거기 가면은 광고비 다 되고 자비량으로 한다는데 근데도 안 믿어요. 나를 만약에 같이 했으면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천사가 되는 거 왜냐면은 제가 경상도 어디 기도원에 한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들어갔나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 10년 넘었어요. 가니까 한 20, 30명 놓고 그 원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말단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마음이 쓰이면은 월요일 날 오전이나 금요일 날 저녁이나 집회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시간 한 번씩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좋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 2~3살 덜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20, 30명 시작하는데 몰라요. 다른 데서도 막 성가대 하는 사람도 막 오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쯤 되니까 한 5, 60명이 모이더라고요. 기도원에. 그래서 참 괜찮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불상사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랑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2번, 어쩔 때는 3번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들도 이제 좀 이렇게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면은 상담을 하면은 나오고 하자고 그래요.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상담할 때 그냥 오나요? 바베큐 오리 바베큐 같은 사갖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총무가 와가지고 보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보고를 해버려요. 원장한테. 그럼 원장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목회자들 보고 나하고 상담하지 말고 원장하고 일단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막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밥을 내더라도 원장한테 먼저 낸다고 그러고 나는 그냥 숟가락 얹는 것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원장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점심 식사 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하고 식사를 하고. 근데 그것도
원장이 못 봐줘요. 못 봐줘요 그걸. 자기 말하자면은 떼어놓고 말하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잘난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버렸어. 그렇게 마음이 좁아갖고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전화를 했어요. 한 10년 조금 안 됐다. 10년 후인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그러니까 사람 다 줄었죠. 이제 코로나 때는 사람 없었어. 긁어는 와가지고는 막 때려 부시고 그 기도원을 때려 부시고 무어가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자 그러니까 안 한다고. 내가 나를 썼을 때는 내가 천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왜 의심을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곧 누군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천사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의심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내 말 듣고 믿고 그 사람을 썼다. 그러면 손해보면 어떡할 거냐?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10명이면 9명은 다 의심해요. 내가 거의 10군데 가갖고 이야기해도 큰 기도원도 자기 밑에 와가지고 목사 계급장 떼고 와서 처음에 이제 청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고 안 갔어. 그러니까 의심하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면 어떻게 하냐. 근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갖다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 이거 진짜 나 이거 설교하다 보니까 2단계에 도마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막 떠올려주는 거예요. 막 떠올려주는 거예요. 나 이 의심 설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막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럼 그 사람이 천사 노릇을 할지 마귀 노릇을 할지 그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90%가 동업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께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어디 설교에서 내가 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평택에서 내가 지하실 얻어갖고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6개월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 잘 되는 게 있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비품이고 뭐고 다 주고는 다른 목사한테 인수를 하고 제가 왔어요. 우리 한 사람이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같이 했어요. 근데 내가 올 때 우리 교회 인수받는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고 왔어요. 왜냐면은 공과금이 3만 원 나올 때예요. 근데 내가 5만 원 쳐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붙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갖고는 얼마 내가 5만 원 주고 가면 되겠냐 하니까 안 된대. 20만 원 주고 가래. 그래서 아니 내가 공과금 5만 원뿐이 안 나왔는데 20만 원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러고 이거 내 기가 막혀가지고 같은 총회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2살 더 먹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벌써 한 15년 전쯤 됐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내가 손해봤잖아요. 난 그 사람 믿고 20만 원 주고 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안 붙여줘요. 뭐 도리어 돈 더 방이 샌다고 돈 더 붙이래요. 뭐 그 공사해야 된다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60배로 갚아줬어. 내가 그거 일일이 다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1946년생입니다. 46년생. 우리 장모님이 저희한테 우리 장모님이 실컷 타고 다니던 소나타 2가 있는데 우리한테 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샀어요. 팔아도 400만 원 받는다니까 장모님이 300만 원만 주고 사가라고. 그래서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300만 원 주고 산 그 소나타 2의 번호가 4646이에요.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걸 하고 있는데 한 달 수입이 460만 원이요. 그때 당시 460만 원 굉장히 컸어요. 그때 뭐 만에야 월급이 200만 원, 공무원 월급이 200만 원 할 때요. 그러니까 2달째 된 때도 460만 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나 그것도 처음에 몰랐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나니까 내가 너한테 60배 줬다 그래요. 60배 줬다. 그래서 무슨 60배? 내 마음에.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거기에서 돈 못 받은 거, 그 목사한테 돈 못 받았고 손해본 거 15만 원에 60배가 900만 원. 맞죠? 60배 9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46년생인데 하나님이 딱 하고 가르쳐줘요. 4646번 소나타 2 460만 원씩 2번 딱 60배.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요. 목사들이 와갖고 정의롭지 못하게 말하자면은 자기 교회에 와서 폐를 끼쳤다. 해를 끼쳤다. 또 내가 여기 다 써놨는데 어디로 갔나? 응? 그래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하면은 자기가 의로우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왜 의심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사람 작은 예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오지금은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사랑 연구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부교육자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근데 잘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내가 그래요. 목회자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는 밑에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요. 밑에 사람을 일만 시켜먹고 사례비는 조금 주려고 그러면 그 가짜예요. 그 목사 가짜라고요. 그런데 밑에 사람을 잘 이렇게 잘 못하죠. 부교육자들이 오면은 잘 이렇게 보살펴 주고 사례금도 서운치 않게 주고 그러면 그 진짜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 이 말하면은 잘못하면 크게 욕먹는데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이 보세요. 사례금을 얼마나 주는가 한번 보세요. 저 부교육자 전도사 할 때는 되게 짜게 줬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고생을 시켜봐야지
목회 제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다 형제라고 형제.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뭐가 그렇게 원수 맺혔다고 의심을 하냐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발은 지 마누라 뺏겼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3명의 그 나그네 대접했더만 그 사람들이 천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100세가 되었고 자식 낳았어요. 그 후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왜 사람을 의심하냐고. 그게 이원론이야. 의심하는 게 이원론. 네,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7단계에서 오늘 의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조금 더 제가 그 의심하는 것도 편집증이라고 그랬어요. 편집증. 그것도 병이에요, 병.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의심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고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고 근데 왜 의심하냐고요. 조심은 해야지. 의심은 하지 말고 조심을 하라 이거.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간증 하나 하고 내가 마칠게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더만 능력 받아가지고 외모도 참 외소하게 생겼는데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다음에 가갖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2시간 걸려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이제 그 땅에다가 예수라고 썼어요. 그리고 한참 울다가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때가 초겨울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기도원에 가면은 밥이 부실하니까 가가지고 그 밑에 동네 가서 그 닭조리탕 같은 것을 시켜요. 갖고 한 2, 3일 먹게끔 이렇게 나눠 놓으라고 그래요. 갖고 나눠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 아줌마하고 좀 친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식당하는 그 아줌마가 그 큰 기도원에 말하자면 직원의 부인이에요. 직원의 부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니 그렇게 큰 기도원 직원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뭔 식당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런다고 뭐 돈을 막 그렇게 많이 주나요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좀 친해지니까 나보고 놀러 가재. 나 그런 거 많이는 아니다. 여자들이 먼저 이렇게 청을 하는 사람들 여러 봤어요. 내가 원래 좀 잘생긴 모양. 나는 잘 몰랐어요. 난 내가 생각할 때 올인 줄 알았어, 올인.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뭐라고 그래요? 올인 말고 청 뭐라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어디 가면은 가끔 그래 전도로 다니면은 그레고리 팩 같다 그래. 영화배우 그레고리 팩. 그래서
고맙다고. 그레고리 팩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오드리 헵번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드리 헵번하고 영화 주연한 사람이라고 내가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 뭐 탤런트 누구 같다 그러고 또 영화배우 누구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식당 아줌마 놀러 가지. 아이고 나 진짜. 그래서 제가 원래 눈이 높아요. 영화배우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여자들하고는 제가 그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뭐 이렇게 자비량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여자들이 되게 좋아를 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집이 어디예요? 그럼 대전이라고 간다면 아이고 나도 대전인데 차 좀 같이 타고 가죠. 그래서 타라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떤 기도원 원장과 사모한테 내가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가 본 목사 중에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탄 여자들이 이제 다 여자 목사들이나 아니면 여자 집사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기도원 왔다가 이제 내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다 찝쩍거려요. 근데 나는 눈이 높아서 찝쩍거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 내가 말하는 그 기도원은 청양 기도원이에요. 그 목사하고 사모가 자기가 본 목사 중에 제일 낫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찝쩍거리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밥도 많이 샀지만 찝쩍거리질 않아요. 왜?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 뭐 내가 그런 여자들하고 뭐 에? 그리고 뭐 여자가 뭐 대개 보면 목사 됐다 하면은 과부가 됐든가 아니면 다 60 정도 다 넘든가 60 그 어간이든가 그래요. 근데 우리 마누라도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려서 내가 그러는데 뭐 60대고 그러면 다 우리 마누라 정도인데 내가 뭘 그렇게 좋아서 그러겠느냐고 다 물리쳐버려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지금도 전화 안 해요. 내가 저번에 간증했던 그 내 차 부딪혀 가지고는 내가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니까 권사라는 여자 막 그 많이 보냈어요. 그 뭐야 저 문자하고 저 뭐야 자기 가족들 사진하고 애들이 중학교 정도 됐겠더라고요. 한마디도 내 답장 안 했어요. 그리고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도원 얻어가지고 조금 그때 이제 기도원이 서양교회 다닐 할 때 기도원 얻어갖고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려니까 200에서 300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하는데. 그리고 헌금은 나보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10분의 1은 그쪽에다 거기다 내놓고 가라고 하던가 어쩌라고. 많이 모여야 10명 아니면 20명 10명에서 20명. 내가 왜 이 말을 했죠? 남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막 나하고 놀러 가지 않다고 내가 갑니까? 안 가지요? 의심하는 사람 치고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줄 아시고 의심하지 말고 다음에는 이제 3번째 단계,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있어요. 근데 그건 간단히 할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가 의심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남들을 잘 보살피고 배려해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